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89쪽입니다. 이제 요나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이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얼굴 보니까 좀 노력의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오늘 임성강 목사님께서 설교 같은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뒤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과 왜 약속을 하게 되었는지 나름의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외 단기 선교의 경험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동남아를 비롯하여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선교의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마다 아마 귀한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혹시 선교를 갔거나 혹은 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사역의 참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기도했고 함께 섬겨왔다고 한다면, 그러한 청년부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자 합니다. 선교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선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선교를 향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의 방향이 있으며 관점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편적 부르심으로 선교를 향한 거룩한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선교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고요. 제가 4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두 번째, 나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들의 사역에 어떤 모습으로든 동참하기 위하여 기도와 후원을 나누고 있다. 세 번째,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며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지의 소식을 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4번째, 기회가 닿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물질과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특별한 은사를 사용하여서 선교사역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가오는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 4가지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속으로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지금 선교 준비한다고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선교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또는 협력적으로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혹 내가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목회자로서 감히 진단컨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 닿지 못한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만약 단기 선교를 처음 준비하는 거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서 위임받았고 여러분들의 청년의 교육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정도 다녀온 선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명한 답변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관점이나 혹은 지금까지 내가 다녀왔던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조금은 진지하게 질문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단기 선교는 매우 사역적으로도 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언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선교에는 장기적인 선교와 단기적인 선교가 오랫동안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서 열방에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있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단기적 선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장기적 선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가 서로 간에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왔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역시나 이 선교의 사역들을 관심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사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보고 혹 나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다 닿아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기에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헌신을 풍성히 담아내며 귀한 배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배움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 가운데 나의 인생의 방향이 있다라고 말하며 내 인생을 설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일에 내 인생에도 관심을 반드시 두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배우기에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 바로 단기 선교입니다. 그렇게 이 단기로 다녀오는 선교는 매우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담을지, 이곳에 어떠한 마음을 담아내며 어떠한 헌신을 담을지 우리는 신중하게 고민하며 함께 이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가 단기의 선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때 누군가는 시간을 헌신한다면 또 누군가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여서 그들이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을, 나의 열정을 함께 모으며 우리가 그렇게 배움의 시간을 함께 해야만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배워가며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청년분이 여름에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사역은 어떤 누군가가 신청했다고 해서 그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청년부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계속해 왔는데 이 시기 가운데 꼭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시리즈 설교를 잠시 접어두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나누고자 오늘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혹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은혜 받으시면 신청서로 내 손이 막 가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진심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여러분의 감정을 막 건드려서 일부러 막 억지로 신청하게 하려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사역이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일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삶의 현신과 그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나서 4장 말씀 중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을 외면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생명체, 심지어 가축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향하여서 이토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보면 조금 특이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형태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 속에는 답변을 구하거나 무언가를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반어법이 담겨 있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나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요나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면 뭐 어떻게 대답이라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질문의 형식이 담겨져 있는 이 반어법의 이 말씀 이후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설계되어 있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충격요법. 여기에는 충격요법을 하나님께서 담아내시고자 이런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신 이 결말은 적어도 이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내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라. 그리고 요나 한 사람이 대답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들이 대답해라. 나의 이 마음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라는 것을 담아두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가장 먼저는 요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요나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충격이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나의 인물됨을 좀 보자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정도가 아니에요. 직접 계시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와 가장 가까운 인물을 뽑으라면, 아니 어쩌면 선지자가 했던 일을 했던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목회자와 비교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증거하였던 그러한 자들이 선지자였고 그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요나의 연약함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물됨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우리 3장만 조금 앞으로 가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으로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있으니 그 심판의 계획과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혹시나 모를까 봐 설명드립니다.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또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잔혹하게 멸망했던 그러한 국가입니다. 제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아주 악랄한 짓을 행했냐면 그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킨 정도가 아니라 민족의 뿌리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부녀자들을 다 빼앗아서 다른 나라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은 다른 이방인과 강제적으로 다 결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차이를 모르신다면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11개의 지파, 12개의 지파는 그 존재성 자체가 사라질 정도의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그리고 거기에 칼날을 쥐었던 쪽이 아수르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요나에겐 두 가지 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지, 이제 때가 되었다. 두고 봐. 너희들이 그렇게 칼을 가지고 우리의 동족을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이 악랄한 짓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것이야. 들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두고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행한 짓에 대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시지 왜 나한테 말씀하셨을까? 전하라고? 혹시라도 전하였다가 돌이키면 어떡하지? 그러면 경우의 수는 내가 말을 전하고 심판이 임하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심판이 임하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번 입을 닫아볼까? 아마도 이 마음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니느웨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전하였다가 누구 하나라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어떡할까? 저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심판받아야지. 아마도 그 마음으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서 전체 행적을 볼 때에 적어도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심정을 증거해 줄 만한 몇 가지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안 읽어도 되겠네요.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양해 좀 구할게요. 제가 마음이 급하면 말이 좀 빨라지는데 혹시 임원들이 뒤에서 보다가 못 들을 정도로 말이 빨라지면 사인 한번 주세요. 병이에요, 병. 3절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요나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은 변덕이 있어가지고 순종할까 말까 고민, 선지자라니까요. 저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권위자예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정서의 벽. 도저히 얘들은 돌이켜서도 안 되고 돌이킬 수도 없다라고 여기는 그 정서의 벽.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어떤 짓을 했는데 이들은 심판받아야지. 그러한 정서의 벽이 있었기에 요나는 그 정서의 벽 안에 머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여기며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모르지 않을 겁니다. 교회 학교 때부터 우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요나의 고백이에요. 요나의 고백 속에 보게 되면 나 때문에 이 자연재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을 것이라 예측했던 겁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도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몰라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죽을지언정 니느웨는 향하지 않겠다는 마음,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가지 않을 만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정서의 벽, 넘지 못했습니다. 이 정서의 벽에서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이따가 나오게 되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던 많은 여정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이후에 니느웨를 향하게 되죠.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 요나가 아직 이 정서의 벽을 다 해결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3장입니다. 2장만 넘겨보시고 3장 3절에서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가 순종합니다. 순종한 걸 봤을, 니느웨가 아니고 요나가 순종하죠. 죄송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가만히 보게 되면 뭔가 좀 엉성해요. 사흘 길을 돌아야만 다 볼 수 있는 성읍입니다. 만약 이 성읍을 정성을 다해서 전했다면 그 이상이 되어야겠죠. 5일, 7일, 10일, 20일, 한 달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건데, 이 사흘 동안 가도 될까 말까 한 길을 며칠 만에 했다? 하루 만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듣든지 말든지 막 지나가는 겁니다. 심판한대? 심판할 거야? 심판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대? 물어봐도 몰라 그 지나갔을지 모르겠죠. 아무튼 요나는 순종을 했으나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 애매한 경계선에서 그가 갖고 있는 순종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의 없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심중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했던 그러한 민족 안에서 이와 같은 거대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것 없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도 함께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들의 애통한 마음을 담아서 모든 악한 행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돌이키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니느웨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의 감정적 반응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요나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요나의 정서의 벽 안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러한 태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딴 데 간 건데 하나님, 요 얘기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요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요나는 그가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정서의 벽을 생각해 보면 매우 합당해요. 합리적입니다. 누구에게도 사실 누구나, 아니 어떤 사람도 요나에게 너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정서의 벽은 충분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해서 아수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나에게 있어서의 정서의 벽은 이랬습니다. 악한 자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니느웨는, 아수르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은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벽처럼 있었던 게 바로 그의 정서의 벽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죠. 누굴 구원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가만두시고, 안 그래도 저렇게 악한 나라며 잘 산다고 떵떵거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력과 그런 수많은 악을 행한 저 나라를 구원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그의 정서의 벽 안에 머물러 있던 것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게 정서의 벽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정서의 벽은 혹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여야 된다라고 여기지 않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이번에 준비하는 시험은 꼭 합격해야 되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조금 더 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제가 그토록 간구한 게 많은데 이게 조금 더 급하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정서의 벽입니까? 회비가 얼마죠? 몰라요? 100만 원.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단돈 100만 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근데 그 100만 원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라면 내가 딴 걸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100만 원의 그 가치를 갖고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면 어디에다가 그 100만 원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서의 벽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단기 선교를 가야 된다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400명입니다. 다 가겠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이 선교의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할까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이 기간과 이 시간을 나에게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맞추어낸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내 일정을 비울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경만 하실 겁니까? 이 선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일들 앞에 여러분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으실 겁니까?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플랜 안에 나에게 있는 그 시간에 그 조금의 시간이 혹여라도 상실되게 되었을 때 무언가 잃어버릴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든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서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서 아까 광고를 설교처럼 하셔가지고 그걸 조금 이어받는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면 가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 게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갈까 말까? 안 가면 그만. 우리가 이러려고 선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이 선교를 통하여서 함께 배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선교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의 이 선교가 반드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담겨져야 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북한은 어떤 땅입니까? 미얀마는 여러분에게 어떤 땅입니까?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혹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아니 이 큰 나라 미얀마에는, 아니 우리의 인접해 있는 북한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핫기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담아내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 모든 인생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세적인 걸 싫어하지만 제 인생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조금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갈 건데 아등바등 살아서 뭐 할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 아니에요. 제 인생의 굴곡에서 제가 느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염세적인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갖고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런 직장과 내가 소유하게 될 부와 내가 가지고 있을 삶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단기 선교는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 가운데 너무나 풍성한 배움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며 우리의 정서의 벽을 한 걸음 더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앞에,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담겨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노력했으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꼭 한번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40명의 용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용사가 있다면서요. 그게 무슨 용사야? 이게 용사지. 그 용사는 그냥 일꾼 뭐라 부르든지 뭔 상관이야. 하지만 단기 선교의 용사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서의 벽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요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와 합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고민을 제가 낮게 평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선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되 하나님 정서의 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에 나의 손과 발이 있길 원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 앞에 나의 손을 펴고 나의 발걸음을 옮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정서의 벽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정서의 벽이 있다면 하나님 그 정서의 벽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한 것과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로만 둘러싸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선교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낼 수 없다면 마음을 난 담겠습니다. 내가 마음까지 담기 어렵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가운데 주목하며 그렇게 정서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헌신을 담아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의 벽을 뛰어넘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말씀하신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